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거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꾸중을 심하게 쳤을 경우에 그 아이가 최근에도 자살을 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심하게 매질을 때렸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 중학생들의 탈선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서 애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잖아요. 어려우니까 못 따라가게 되면 애들이 이제 그런 그 깡패 같은 거 뭐죠? 그 조폭 같은 거, 그런 그 나쁜 데 빠져버려 가지고 거기에 타락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안 가고 자기네끼리 모여 살면서 나쁜 짓을 하고 막 총 쏘고 마약하고. 미국은 이제 그런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흑인 애들을 위주로 또 뭐 할렘 가다 슬럼 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걔네들이 모여 있고 그러죠. 영화 보면 그런 막 젊은 애들이 나와서 깡패짓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청소년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의 베이비에게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은 베이비 때 가르쳐라. 중고등학교 때는 늦다. 베이비 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 선생은 말하기를 아이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된다. 태 속에 있을 때 교육이 이미 끝난다. 그래서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그 바라보는 눈도 사특한 눈이 되면 안 되고, 말투도 어머니의 말투가 좀 온유한 말투가 돼야 되고, 또 어머니 애가 임신한다면 아슬아슬한 난간에 엄마는 서 있어도 안 되고, 날마다 돌을 닦는 마음으로 이상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공자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교육학자 마카렌코는 교육의 근본은 5세까지 다 완성되는 것이다. 5세까지 아이가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의 90%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훌륭한 꽃도 이미 묘목 때 잘 길렀을 때 나중에 훌륭한 꽃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생리학자 토리스는 교육은 7세까지 끝나는 것이고 7세 이후의 교육은 그 토대 위에 그냥 세워지는 것에 불과하다. 기초는 7살에 다 끝났다. 견고한 토대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줘도 그것은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프랑스 학자는 말했고, 또 교육학자 콜맨 메카시는 놀라운 연구 발표를 했는데, 16세의 아이의 성격과 행동은 이미 12세 때 결정된 것이고, 12세 때 그 아이의 성품이나 행동하는 것은 8세 때에 이미 부모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이고, 8세 때의 성격과 행동은 3, 4세 때 이미 그 뿌리가 박혀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 애들 5살, 6살 때부터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 교육을 시킨 거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제일 하나 잘한 것 같아요. 딴 거 다 못했는데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체험을 유년 때 하는 애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 때,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 이렇게 하다가 중생의 체험을 50 이상 넘었는데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냐가 별로 없다 이거야. 50세 넘어가가지고는 중생의 체험하기 힘들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교육은 아주 어릴 때일수록 좋다. 어릴 때일수록 그 구원의 확신을 받기가 좋다. 그러고 보면은 한나는 애가 임신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임신이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 애가 생기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자기의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한나의 인생을 보면은 사무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나는 엄마랑 같이 자라지는 못해. 3살 이후 젖된 이후에는 엄마랑 같이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역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을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한 여자,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외우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애한테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릴 때부터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엄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한 엄마, 얘는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대단한 거죠. 잉태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의 언행과 어머니의 음식과, 왜냐하면 잉태하기 전에 내가 한 3년 4년 동안 먹은 그 영향력이 잉태한 아이에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잉태하게 해주실 거야. 이 노년에 나이 든 이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이 아이를 이렇게 바칠 거야,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않게 할 거야, 그렇게 했을 거냐. 그러니까 그 벌써 아기 가질 것을 알고 자기가 언어도 조심스럽게, 음식도 그렇게, 얼굴 인상도 찌푸리지 않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인물을 주고 싶은데 어느 가정에 주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위대한 인물을 임신시키겠냐고요. 벌써 이걸 사무엘과 한나의 관계를 딱 알면은 벌써 이것은 우리 가정이 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청년이 되기 전에 미리 가르쳐라. 장년이 되기 전에 미리 가르쳐라. 그러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에베소 6장 4절에 가서 보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때는 어머니가 노엽게 하는 일은 별로 없었는지 아빠가 그냥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미들아, 형들아, 언니들아, 누나들아, 네 동생 노엽게 하지 마,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야. 아버지, 아비들아, 이 남자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제 인생 사는 동안 쟤네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화내게 하지 마라. 걔가 화가 나면, 노여움을 가지면 인생을 망치는 거다. 우리들이 인생 속에 나 화나 죽겠어, 나 되게 화났거든, 지금 피가 나거든 하면 인생 끝나는 거다. 오직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집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유산 미리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대 나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지금 장난치냐? 네가 유산을 죽을 때 주는 거지, 죽기도 전에 유산 주면 네가 나를 아버지 대우하겠어? 하고 그냥 막 야단쳤을 거, 화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애를 화나게 하지 않아. 노엽게 만들지 말라. 애가 노여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알아가지고 재산을 분배해서 줍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집을 나가서 쥐업 열매 먹고 그러고 재산 다 탕진하고 죄지면서 탕진하고 그랬을 때 만약 아버지가 막 몽둥이로 팼거나 말이야, 야단쳤거나 노엽게 했다면 아마 어디 가서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걔가 왜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는 절대 내가 돌아가도 나에게 야단치지 않을 거야. 왜? 한 번도 아버지는 나에게 내 마음을 노엽게 한 적이 없는 아버지거든.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에게 막 쌍소리하고 야단치고 하지 않은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 옷을 입고 가도 나를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얘기가 왜 기록이 됐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겠냐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화를 든 거지.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 예화를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육의 성공은 정말 다정한 우리의 아들, 그리고 늘 엄마 아빠 챙겨주는 그런 딸,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정한 부모님, 그 속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가다 운동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귀한 자녀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상담학은 미국에서 미국말로 공부를 했었는데, 상담학을 공부할 때가 이제 우리 아이가 뭐 태어나고 뭐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상담학을 공부하고 이너 힐링, 내면 치유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들이 지금 30살이 넘을 때까지 걔한테 한 번도 야단을 쳐보거나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너무나 가까운 관계가 돼가지고, 심하게 가까운 관계가 돼가지고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게 우리 상담학에 굉장히 중요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나 때문에 노여워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나 때문에 노여워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뭐 많은 것을 다 배울 수는 없고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는 변화되는 것 같아. 한 가지는 말하는 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거야. 아유, 목사님 보면은 참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사실 내가 자녀에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나한테 상담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 자녀가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담자의 자격을 얻는 거죠. 상담자의 자격, 그죠? 예.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너는 많은 사람을 상담해야 될 상담자가 되어야 되니까. 교육학적 입장에서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다. 이런 건물로 지어진 학교를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에 우리는 최초의 학교인 가정을 만나는데, 오스카 피커트라는 사람은 가정이란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가정은 인격의 요람이다. 잠재적인 가장 위대한 교사가 부모다. 그리고 선교를 가르치는 선교기관이다. 문화를 배우는 문화의 교환 장소다. 그리고 국가의 초석이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선악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곳이 가정이다. 아이에게 미쳐야 되는 수많은 영향력을 가정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예절, 습관, 가치관,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배우면서 사람의 인격이 가정에서 다 형성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철저했기 때문에, 성경 시대 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때는 학교가 없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시대는. 그래서 물론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바울에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학교라기보다는 가말리엘에게 과외 공부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학교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학교를 세워놔도 그렇게 학교 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이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라. 5절에 가서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지정의를 다해, 내 물질을 다해. 그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자기 물질을 다 동원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에게 배워서 자녀들이 배우게 하라. 6절에도 내려가서 보니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라. 7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게. 이 성경을 어디에서,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뭐 앉아있든 계속해서 강의를 해줘라. 8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일어나면 그냥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학교에 걸어가면서 말씀을 절절절절 외우게 해라.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너 공부 좀 해라. 너 공부해라. 하다가 하도 안 하니까 뒤져라. 이렇게 되잖아요. 썰렁했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기독교인은 안 그러지만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공부해라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육을 잘 시키고 얘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공부해라, 뭐 게임하지 마라, 드라마 그만 봐라, 세상 노래 좀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패한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얘가 알아서 세상 것 즐기지 않고 알아서 게임 끝나면 딱 접어놓고 공부 들어가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뭐냐? 내가 그동안 그에게 집어넣었던 영적인 말씀 구절 때문에 걔가 그걸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공부해라 해가지고 걔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얘한테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얘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는 나가자. 이게 더 좋죠. 그럼 얘가 교회 나가서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게 되고. 최근에 어떤 학생을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는 중학생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서울의대가 목표야? 그랬더니 예, 저는 서울의대가 목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얘가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전교에서 1등한 애들은 전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네. 우리가 공부시키는 것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공해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매일 말씀 읽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큐티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면 교회 예배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교회 학교, 최소한 교회 학교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예배를 잘 나오는데,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어른 예배까지 나오면 더 좋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꼭 드리면서 말씀을 매일 한 구절 이상씩 읽게 만들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 자,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모습이 이래야지 자녀가 변화된다. 우리 부모님은 술을 먹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구타, 사람을 주먹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봅니다.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부모님을 존경하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공손해지는 거죠. 야, 너 공손해. 그런다면 공손해지나요?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 참 예절 바로, 참 애리튜드가 참 좋아, 참 좋게 보이네. 그렇게 애리튜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그래서 90도로 인사하고, 예,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목사님, 목사님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 한 번 말할 때 5개씩 나와야 돼. 목사님 이렇게. 할렐루야. 예? 목사 그러지 말고, 목사 파이프 그러지 말고, 목사님 네네 목사님, 네네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할래 이제. 예. 그래가지고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인사도 90도로 하고, 어른들 보면은 인사도 잘하고 대답을 해드린, 네네 목사님 아유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모의 자격을 말을 할 때 이렇게 경건한 모범을 보이는 부모여야 된다. 가정은 최초로 보고 배우는 처음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비들아, 아까 에베소 6장 4절 다시 가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 왜냐하면, 왜 아비들이냐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에베소 6장 4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된다. 즉 내 눈에 띄는 최초의 선생은 누구냐? 아버지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최초의 선생은 누구냐? 아버지다. 저도 아버지 잔상이 제일 오래 남아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라서 그런지 뭐 부인에게, 부인이 우리 엄마를 얘기합니다. 딴 사람 딴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화를 낸 거 한 번 본 적도 없고, 항상 공손하게 교회 가면은 항상 목사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런 걸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늘 자녀들께 아버지 같은 인격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 이남 사녀들이 다 성격이 온순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나는 감사한 게 누나 넷이 LA에서 넷이 같이 모여 살잖아요. 얼마나 그 우애가 좋은지 몰라.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또 돈들이 있으니까 돈 많은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내 누나가 벌써 집이 3채가 됐어요. 근데 집 살 때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야. 누나들이 야, 우리 돈 갖다 쓰고 나중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 좀 그렇게 돈 좀 주지. 자기네끼리 내 있으니요 굉장히 우애가 좋습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니네들 사인해, 나 더 늙기 전에 사인해 해가지고, 이 집은 권 목사 거다, 누나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다 누나들이 사인했거든.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마치고, 나는 이제 장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장례 마치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누나들이 다 왔어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그랬더니 딱 보여줘서 권 목사가 옛날에 엄마 앞에 사인한 거지. 맞아, 내가 사인한 거네. 이 집 권 목사 거라고 사인했네. 사인해서 다시 사인해. 뭘 사인해? 누나한테 준다고 사인해. 막내 누나가, 누나들이 다 잘 사는데 그래도 막내 누나가 제일 못 사니까 이 집을 누나 준다고 사인해. 그 집은 이제 은행 대출 없이 처음에 살 때 대출 없이 산 집이거든요. 그 홀 캐시로 이제 그리고 어떻게 사인해?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안 해, 이것들아 할 수가 없잖아. 알겠어 하고, 그래 내가 목사가 무슨 집이 필요해, 사인하고 왔잖아. 그래서 사인하고 왔는데 나중에 누나가 그 처음에 살 때 가격으로 친다 그러면서 달러를 준 거예요. 그 달러를, 근데 어마어마한 달러를 갖고 돌아왔는데 $10,000 이상은 한 사람이 $10,000 이상은 못 갖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지 뭐.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랜드 캐년 구경시켜 줄 테니까 그랜드 캐년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간다 그래가지고 싹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서 쫙 구경 쫙 시켜주고, 그 다음에 탐브레드리 공항에서 나갈 때, 근데 내가 구경 다 시켜줬으니까 뭐 당신들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고생하고 그냥 자기 돈 들여가면서 다 구경시켜줘. 이제 각자 돈 썼으니까, 난 내 돈 썼으니까 구경 뭘 해주냐. 빤스 속에다가 $10,000씩 집어넣을 테니까 인천공항에 내리면 나한테 도로 주라. 그거야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다 석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전부 빤스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거기다가 $10,000씩 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시 벗어.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와이프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걸 갖다가
현대아파트 살 때, 수지 현대아파트 살 때 딱 하여튼 머리가 좋아가지고 싹 형광등을 뜯었어. 뜯은 다음에 형광등 속에다 싹 비닐로 싸가지고 싹 넣은 다음에 형광등을 다시 딱 채우니까 도둑이 와도 모르는 거잖아. 와이프랑 나만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수지에 이제 건물에 대한 빚이 이제 많아지니까 25억 빚이 이제 남았는데 그 25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꾸 안 갚아지고 은행에서는 계속 매년 농협에서 뭐 빚 갚으라 하면 자꾸 오니까 야 와이프,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와이프가 여보 아주 못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왜? 그랬더니 저 있잖아 저 달러 저거 바꿔서 내.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개털되고 말았잖아. 그냥 싹 빼가지고 그냥 달러 바꿔가지고 건축원금 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헌금 낸 다음에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때 안 내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지에다 다 내버리고 왔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누나가 그때 가격으로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미국 집값이요. 그때 우리가 1980 몇 년도에 집을 산 거니까 지금 집값이 막 3배, 4배로 뛰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아주 그냥 부자가 된 거지.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우리 누나들 보니까요. 누나들이 그 우애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그때 나한테 그 달러 그만큼 줄 때 누나가 돈이 없었을 거거든. 근데 100불짜리 확 그 달러를 나한테 주는 걸 보면서 내 속으로 이것도 또 언니가 다 준 거구나. 자기 돈이 아니구나. 언니들이 다 줘가지고 나한테 동생한테 돈을 전달해 주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애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자기네 딸들 우애가 이렇게 왜 좋냐 하면은 우리 누나들이 우애가 좋은 게 우리 부모님이 우애가 좋았고 우리 부모님이 안 싸웠고 우리 부모님이 또 이남사녀를 다 그다음에 형수가 이대 다니다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대 졸업할 때까지 학비까지 다 대주면서 7명의 대학 학비를 댔잖아. 그러면서 애들을 7명을 6 낳고 형수까지 7을 키웠습니다만은 그 키우는 동안 성실하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키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자녀들이 보니까 지금 나이가 들으면서도 뭐 돈 가지고 싸울 일이 있나, 뭐 가지고 싸우지 않고 아주 그냥 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게 뭐냐 하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우리 자녀들을 한 번도 노엽게 하신 적이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없으셨지. 예? 그렇게. 예. 그래서 20년이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아버지면서 아비들아, 이 뭐냐, 너는 교사다. 아버지야, 너의 책임이야. 무슨 남의 책임을 얘기해. 아버지야, 너의 책임이야. 네가 교사야. 아비들아,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마. 애들을 때리지 마. 애들한테 화내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언젠가 외로울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나야 되는 게 다정한 아버지,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탕자의 마음에 그의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힘들 때 때렸던 아버지, 화냈던 아버지, 나를 집에서 내쫓았던 아버지,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왜 아버지냐? 왜 엄마가 아니라 자꾸 아버지만 얘기합니까? 좀 불공평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불공평하네요.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왜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얘네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같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인자하신 분일 거야. 아버지는 내가 100번을 잘못해도 100번 다 용서해 줬고 99개만 용서하고 한 가지는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으셨지. 100이면 100 다 용서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랑 똑같으신 분이니까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근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깽판 치고 말이야. 맨날 엄마 때리고, 우리 아버지 맨날 와가지고 엄마 힘들게 하고 애들 때리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별명은 호랑이였어. 우리 아버지의 별명은 꼰대야.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애가 자라났다 생각.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 하나님 맨날 나 때리지. 하나님 맨날 술 먹지. 하나님 맨날 날 힘들게 하지. 내가 그 하나님 믿겠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아버지 이미지다. 아버지 이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이미지를 온유한 이미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정 안 될 때는 네 아버지 이미지가 약할 때는 세종문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미지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재밌고 웃기냐. 키 크잖아. 그거까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냐 하니까 항상 자녀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 이 비지시적 상담, 지시하지 않는 상담이라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들어주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주는 상담이다 그러잖아요. 비지시적 상담, 이거 뭐냐면 지시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그것은 좋은 상담가가 아니다. 그냥 다 들어라.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의 이미지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미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냐? 힘들 때 다 얼마나 힘들었어. 성적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상했구나. 늘 그러면서 대화를 끄집어내주고 대화를 들어주고, 대화를 들어줄 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45도 이렇게 기울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힘들었겠어. 맨날 꼴찌하니 얼마나 힘들어 죽겠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들어주고 항상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그 아버지 상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 따뜻한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가 있다면 나는 치유될 수 있다.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달라. 사랑하는 자녀를 내 표준에 맞게, 내 표준에 맞는 어떤 기계 같은 자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결국은 내 자녀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도록 교양으로 가르치고 그래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해 보면은 집에서 교양 교육을 잘 받은 애가 있고, 교회에서 막 진짜 집에서 막 욕만 들이다 먹고 자란 애가 학교에서 금방 드러나거든. 선생이 보면은 쟤는 집에서 아빠가 욕을 되게 많이 하는 애 같구나. 막 또 불안해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욕하고 그런 애들 보면은 가정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어떤 애를 보면은 반대로 참 애가 온유하고 쌍소리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고, 잘못했으면 친구들하고 잘못한 일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어떻게 애가 이렇게 나이가 15살, 16살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 구절은 성경 바뀌면서 한 구절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카피했네요. 하도 성경이 바뀐 게 많아가지고 새로 외울 때 많은 어려움인데, 이것은 옛날 거랑 똑같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 책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교과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인정받기까지 그 조상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를 믿는데 늘 눈물로 바울의 뒤를 따라갔잖아. 그 눈물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디모데를 위해 눈물 흘리던 어머니, 눈물 흘리던 외할머니에게서 그 눈물을 배웠겠죠. 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어른들이 그 가정에 있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달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준 부모라면은 훌륭한 교사인데 그 교사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올바로 심어졌어.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특히 그런 어른들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사람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어떤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자녀 교육만큼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식구들이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한 모형인가 성공한 모형인가? 아브라함은 자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야곱도 보면은 자기 자녀를 키우다가 집에서 큰 사건이 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날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우리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거 보면서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확실히 다르구나. 에서는 자녀들 데리고 예배한 기록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데 야곱은 자녀들 데리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야복강 나루터에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아내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동안 자녀 키우느라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지어다.